우리 찬송가 28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185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309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 찬송가 80장입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항상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뛰고 달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또 나의 삶의 목표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땀을 흘려 많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축복해 주셨건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죄악뿐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여
저들을 반드시 구원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옵소서. 이 작은 로뎀나무 아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빈자리가 많아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줄 아며 그리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구원의 생수, 은혜의 생수, 축복의 생수,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흘러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수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비록 작은 숫자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호하여 주옵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 자리 하나님 기억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5면에 있는 에스겔 46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 46장 1절 말씀부터 5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숫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숫양 하나에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는 기름 1흰씩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먼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 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제3차 또 십자가 운동에도 우리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이제 설날이 있어서 설날 가정 예배도 있습니다. 준비됐으니까 우리 필요한 대로 가져가 주시고 우리 설날로 인해서 토요일 날 우리 식당 봉사, 주일 날 식당과 또 주일 날 오후 예배,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예배까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제의 수요일이 수요일이어서 수요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는 시작하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바랍니다.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모두가 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출발점이 다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냥 친구들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것이 목적이어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만나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자고 하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말할 것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의미 혹은 목표가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거나 내가 추구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면 거기에 우리는 올인하고 거기에 함께해요. 동참해요. 아무리 여러분 친구 좋다고 해서 의미 없이 만나진 않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건강하게 잘 있는가? 또 친교해보자. 또 같이 뭐 차를 마시면서 삶을 나눠보자. 여러분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는 것이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 아무 목적이 없으면 만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추구하고 목적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성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세우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 교회나 성전도 그냥 세워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야 교회 한번 세워봐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무 목적도 없이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으셔서 이 땅에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 혹은 교회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다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교회는 왜 세워졌을까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서 가장 첫 번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전, 교회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 충만하게 이 120명 성도에게 딱 임하고 나시자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교회였어요. 그만큼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성전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왜 예배가 교회와 성전의 목적이고 목표이며 왜 그렇게 예배가 무엇이길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며 가장 최고의 목표고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평생 예배드려 왔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태어나면서도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 교회당 다녔어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불교도 보면 부처님도 그냥 1년에 한두 번 가면 끝나고요. 천주교도 보면 자기가 시간 나서 가서 예배하고 고해성사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을 믿는 이 개신교만큼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꼭 드려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왜 예배 드리세요? 예배의 본질은요, 만남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만남이에요. 즉 누구를 만나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는 두 개의 용어가 쓰여요. 하나는 엔카운터라고 하는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미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단어는 다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엔카운터 혹은 인카운터라고 하는데, 엔카운터라고 하는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만남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카운터는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냐면 변화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즉 엔카운터,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그리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만남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한테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러 우리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마음이 충격을 받아요. 아, 그래서 내가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나의 인생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획기적으로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것이 엔카운터예요. 그래서 엔카운터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엔카운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미팅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엔카운터예요.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 내 백성을 구해야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그때 쓰는 말씀이 바로 엔카운터예요. 미팅이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네가 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엔카운터예요. 미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떠세요? 엔카운터가 많으세요? 아니면 미팅이 많으세요?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만나고 있는 만남,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만남, 아무런 변화도 없고 지난주 드렸던 예배가 이번 주 같고 이번 주 같은 예배가 지난주 같고 다음 주 같고, 여러분 죽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아이고 누구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아 누구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임했으니 나의 삶, 그 일주일 동안의 삶을 조금이라도 좀 변화시켜보자. 여러분 이것이 엔카운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엔카운터가 있을 때 진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가 진짜 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똑같은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했어요. 근데 맨날 입술에서만 나와서 찬양했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똑같은 찬송을 했는데 내 마음이 막 움직여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막 눈물이 나요. 아멘 막 나와요. 그건 엔카운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하면서 감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엔카운터라고 하는 만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엔카운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미팅은 그럼 아무런 의미 없을까요? 아니에요. 미팅도 여러분 정말 의미가 있어요.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뭐냐면 질서예요. 목적이 있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도 써요. 물론 promise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오늘 미팅 몇 시야? 그럼 2시에요. 그러면 그 뭐 하는 미팅이에요? 어떤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한 미팅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팅이라고 하는 질서 정연해요. 아주 목적이 있어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미팅은 반복 가능해요. 그러니까 2시에 만났는데 오늘 안 되겠어. 그럼 내일 다시 미팅하자.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다 이게 반복 가능해요. 그리고 미팅할 때는 어때요? 날짜를 잡아놨으니까 여러분이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미팅 해봤잖아요. 미팅하면 어때요? 설레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요 미팅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대학 딱 갔는데 신학대학 갔는데 신학대학하고 미팅하자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미팅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미팅을 다 해보셨잖아요. 미팅하면 어때요? 막 설레기도 하고 기대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배가 미팅이 돼야 돼요. 주일 예배 기대가 돼야 돼요. 그냥 억지로 그냥
그냥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나 안 가면 그 자리가 비어 있고 나 안 가면 또 막 이런 마음으로 미팅을 해서는 안 돼요. 회사에서도 미팅할 때 창조적이고 막 이런 막 새로운 것들을 막 발견하고 하기 위해서는 막 엔돌핀 돌면서 막 미팅을 해요. 옛날에는 미팅하면 막 과장이나 이런 분이 딱 앉아 야 말해봐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잖아요. 먹을 것도 풍성하게 놓고 뭐 서로 그냥 이야기하는데 뭐 그냥 터울도 없이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게 발견되고 막 나온다 그러잖아요. 미팅은 기대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오늘 주일 예배구나.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 이번 주 주일 예배 가서 하나님 크게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미팅의 모임에 엔카운터도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잘 준비되는 예배, 내 마음을 잘 준비하는 예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엔카운터나 미팅 결국은 만남이에요. 엔카운터라고 하는 하나님 주도적인 만남,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가 주일 예배 드려야 해, 수요 예배 드려야 해, 새벽 예배 드려야 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해 라고 하는 이 미팅. 결국 예배는 이 엔카운터와 미팅이 공존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만남이에요.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따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정하시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내가 그곳에 임재할게. 물론 너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나도 임재할 거야. 너희들 만나줄 거야.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 나도 임재해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나는 그 예배를 받고 난 다음에 너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줄 거야. 이런 엔카운터와 미팅의 만남. 그래서 예배는 만남입니다. 사람은 이 예배를 기대해야 돼요. 이 미팅이라고 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기대가 없으면 예배 아무리 잘 드려보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예배에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은 어떤 찬양을 할까?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할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는 어떻게 삶이 변해야지? 기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아무런 의미 없이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삶 속에서 예배 출발점이 돼야 돼요. 교회 여기 와가지고 앉아 하나님 오늘 예배 왔어요가 아니라 그저 예배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이번 주 수요일에는 예배가 이렇구나. 주일날 예배는 이렇구나. 내가 가면서 하나님 큰 은혜 받아야지. 삶의 자리가 예배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나오게 되면 엔카운터가 일어나요. 미팅이라고 하는 이 미팅을 나와서 내가 약속드린 시간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엔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아니하고 그저 의무감에 나와 있고 그냥 끌려왔고 앉아 있으니 예배 시간에 잠을 자고 예배 시간에 말씀도 듣지 않고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배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감격도 없어요. 준비함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물을 왜 준비하라고 그랬겠어요? 왜 양을 가지고 와라? 왜 숫소를 가지고 와라? 왜 순양을 가지고 와라? 왜 염소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양이나 소나 이런 재물은요, 오늘 본문 말씀한 이 소제해 드리는 소제의 곡물 같은 거, 여러분 이것은 집에서부터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냥 그 앞에 와서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변심이 되어 가는 거예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떡하니 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정화를 했잖아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이나 니네 거래하는 데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잡아떼자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예배를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격도 없어요. 엔카운터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삶의 변화를 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습니까? 감격도 없어요. 그냥 와요.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남았어요.
형식적인 예배만 남으니 예배의 감격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럼 빈 대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채워질까요?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상은 부처님의 가가지고 절하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 그것 때문에 예배 못 가. 나 그것 때문에 예배 안 가. 나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졌어. 나 그거 하느라고, 아이고 예배 드릴 마음이 없었네. 나 그거 하느라고, 나 그거 추구하느라고, 그렇게 사느라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느라고 나 예배 시작하지 못했네. 이제 이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라고 했는데, 예배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나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벌써 주일 돼버렸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엔카운터가 일어날 수 없고 우리 빈 마음에 우상이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가봤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도 볼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 그때 예배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그냥 양 갖다 주면 제사장이 양에다가 손을 얹고 너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되리라 하고 그냥 양을 잡아서, 그런데 그걸 또 다 보고 있어요. 양 가죽 벗겨요, 해요, 다 이렇게 나눠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근데 이방 족속들이 드린 예배를 보니까 아주 감각적이에요. 거기에 창녀들도 있고 창남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을 막 자극시켜가지고 막 풍성하게 해야 된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옷 벗고 막 춤을 추기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 다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 예배가 즐겁고 감격이 있으시고 은혜가 넘치세요? 안 그러세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다른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다른 교회 영상 보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 영상 예배드리고 막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이미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배 실패해요. 예배가 실패하면 한 주간의 삶이 실패해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의 길로 걷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으니 결국은 삶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결단하셨어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향 땅에 다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이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봤던 것처럼 내가 그 성전에 다시 임재할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너희가 그래서 예배 회복해야 해, 이 말씀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제사,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어요. 초하루 예배라는 단어도 나와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매월 1일날 드리는 새벽 예배가 여기에서 출발했어요. 월상 예배요. 새 달을 여는 예배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달 시작하는 첫날 초하루잖아요. 그 초하루에는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형식도 다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넓혀 놓으셨어요. 번제만 드려야 해, 속죄제만 드려야 해, 이게 아니잖아요. 번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 곡물로 드리는, 흔들어서 드리는 소제 예배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배 형식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내가 다시 만나줄 거야 라고 하는 엔카운터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를 회복해서 성전에 너희들이 나오면 내가 엔카운터 해줄게.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켜줄게. 너에게 축복 내려줄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배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저 끌려와서 드리는 예배, 그저 의무감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내 기도를 다 드리고, 그래서 정말 감격이 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배를 우리는 목숨같이 여기셔야 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한 달 내내 예배 드리면서 내가 말씀에 감격도 없고 내가 찬양을 드리는데 감격도 없어도 여러분 삶에 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러니 나한테 무슨 예배가 무슨 다가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그거 하나라도, 한 개라도 오늘 이번 주에는 내가 이것을 실천해버리라.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이렇게 살아버리라 하면서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꿔진 삶을 살리라 할 때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아무리 한 달 예배 안 드려도요, 벌 안 내려요. 하나님은. 아무리 1년 내내 한 번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벌 안 내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만나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번 예배 안 드려, 두 번 예배 안 드려, 한 달 예배 안 드려, 1년 예배 안 드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비어있는, 성령 충만해야 할 그 마음, 그 비어있는 곳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13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번제, 즉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을 새롭게 해주세요. 지금이야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도 있고 찬송가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귀찮은 일인 줄 아세요? 양 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을 다 잡아서 다 드리고, 모든 제사의 의식을 따라야 하고, 그 모든 우리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켜야 하고, 기름도 내장도 다 따로따로 분리해야 되고, 그때 제가 제사장이 안 된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그 해갖고 그냥 뚝딱 자르고 그냥 아우. 그래서 그 성전은요 정말 피비린내가 많이 났대요. 그것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예식을 다 하고 나면 제사장이 또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서기관 한번 읽어봐. 그럼 서기관이 또 몇 장 몇 절 말씀을 쫙 읽고 나면 제사장이 그걸 또 설명해 주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붙이셔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지금은 우리가 막 40분만 지나면 왜 예배 안 끝나지? 왜 예배 안 끝나지? 이러지만 그때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동물 죽인 것만 보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러다가 이방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얼마나 그냥 눈이 들어가고 막 엔돌핀이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거기가 했지 않겠습니까? 양을 잡을 때, 비둘기 잡을 때는 조그마한 거 잡는다고 하지만 오늘 보니까 어때요? 왕은 숫송아지. 여러분, 소 한번 잡아보셨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결국 여러분, 너희가 매일처럼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해.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려야 해. 너희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번제 드려야 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배를 정말 쉽게 생각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라 말씀하세요.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신령한 게 뭐예요? 신령한 영이에요. 나의 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이에요? 신령한 영이 돼요.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혼, 육신 그 생명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래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진심으로.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한 만남, 하나님은 그 만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남은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며 죄의 용서를 받고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결단이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는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설교 안 들어도 되는데, 그죠? 안 나오신 분들한테 오늘 오후 5시쯤에 또 예배가 올라가니까 다 카톡 막 다 보내세요. 한번 들어봐. 오늘 예배 한번 들어봐. 하고 뭐 다 보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보충 수업. 다른 분 안 나오신 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역사하세요. 놀라운 역사하세요.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렸던 분은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로뎀 교회, 로뎀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엔카운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잠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예배를 등한시했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로뎀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회복되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다 하셨사오니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아야 할 우리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자리를 펼쳐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만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진심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맛보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로뎀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서 도와주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 가정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기도의 제목까지도 세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신 귀한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시고 모든 일터와 모든 사업을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이 변약하여서 하나님 병들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또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하나님 예배가 병들어 있거나 믿음이 병들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